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1절부터 9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곧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끝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부속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57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저 사람이 어떤 자이다,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저 사람은 뭘 즐거워하며 사는가, 저 사람의 기쁨은 뭔가, 그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욕구 충족,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육신의 이생의 자랑, 그런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 충족에 불과하는 생리적 기쁨 정도를, 그것에 생리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우리들 분명히 동물이어서 동물적인 근성을 다들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동물은 아니죠.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욕구만 알고 그런 생리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촉각 세우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저질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면서 우리들은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냥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처럼 살라는 겁니까?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죄인이니까 겸손하라는 의미고 감사라는 의미이지, 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도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산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값을 치고 사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여튼 그런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만을 안다는 것, 우리 여전히 그러고 산다라면은 여기서 우리들은 돌파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난 참 저질스러운 인간이구나 깨닫고 돌파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자기 실현의 세계, 자기 실현을 하는 거죠. 자기 실현의 세계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쁨은 좀 더 나은 기쁨이죠. 철학적인 기쁨, 공부하는 기쁨, 깨닫는 기쁨, 지식을 얻는 기쁨,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만족감을 누리는 기쁨,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철학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어떤 인간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난 우리들 신학적인 기쁨을, 신적인 기쁨을 우리들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신이 된다는 건 절대 아닌데 신적인 기쁨, 신이 주시는 기쁨, 아멘. 신과 연합되어지는 기쁨, 이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이거 추구하려면 자기 자신의 틀을 깹니다. 수요일에 때도 말씀 전해드렸죠.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바뀐 거라고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이익이 전부입니다. 우리들은 이젠 성숙을 위해서 지향합니다. 성숙을 위해서 나갑니다. 자, 이런 세계를 추구하는 거죠. 내 세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 자연적인 사람이 인식하는 그 정도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내 자신을 부단히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고 말씀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세계를 더 얻고 싶으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성경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다 통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승진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뜻하지 않는 돈이 막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일을 겪을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내 감정이 충족 얻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평안, 신과 접촉되면서 얻어지는 이 평강,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무지막지한 고통, 죽음,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요, 그렇게 죽으실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좀 더 덜 불안하게 살고 있다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입니다. 언제 죽을지 알면 얼마나 이게 인생이 참 조급하고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이틀만 더 살다 죽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들의 내면 세계 안에서 그 고통, 불안함, 두려움, 조급함, 초조함, 뭐 온갖 사로잡혀 살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평강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원망하고 분노가 올라오고 예수님의 이 심리, 이 내적인 내면 상태를 이렇게 우리를 추정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면 죽으실 줄 알면서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먼저 하신 것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십자가 앞에서도 내 주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 시간 왜 예배 앞으로 나왔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평강, 지난주에 제가 기도 가르쳐 드렸죠. 생각만 하고 가지 말고 성령님에게 장악당한 기도를 하라고요. 생각이 기도라고 착각하지 말고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성령께 장악당한 기도. 그래서 예배 나올 때 성질나서 왔어요. 성령님이 성질내는 영이십니까? 예배 나오기 전에 분노가 있어서 왔어요. 성령님이 분노하는 영이십니까? 예배 전에는 미움 각 붙들고 왔어요. 근데 성령님이 미워하시는 영입니까? 아니시죠? 성령께 붙들린 예배, 성령께 장악당한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이죠, 이게. 불안, 초급, 초조, 다급해서 왔는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알 수 없는 평강이 밀려 들어와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겪는 그런 문제들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알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옵니다. 뭐 마약을 하듯이 뭐 어떤 것에 취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밀려오면,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내 안에 임하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예배를 드려야죠. 이런 예배. 참 내 앞에 지금 이런 일 당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건 당연해. 그건 우리들 아닙니다. 제가 가끔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따져보면은 제가 틀린 것 없으니까, 제가 잘한 것, 뭐 썩 잘하지도 않았지만, 뭐 제가 틀린 것 없으니까
그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귀한테 잡힙니다. 마귀한테 잡혀버린다고. 그러고 있더라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 앞에 지금 고통이 있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내 삶이 기쁜 것이라 생각하고, 내 앞에 지금 고통이 없으니까,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 또 문제가 또 눈앞에 생기면요, 금방 화내고 들내고 절망하고, 이거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한번 덜컥 걸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이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한번 덜컥 걸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걸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뭐 속은 지금 다 썩어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이중적인 삶 살라는 것, 위선적인 것 살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거꾸로입니다. 환경은 썩었는데 겉은 시드는 것 같은데 내 속은 여전히 싱싱한,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요. 어차피 몇 년 있으면 다 낡습니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속이 싱싱해지고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인데 우리 속은 얼마든지 시간이 갈수록 싱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거지. 남들이 늙는다고 똑같이 늙고 남들이 뭐 소망 사라진다고 똑같이 소망을 살아요.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평강을 누려라. 아멘.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비록 내 앞에 십자가와 같은 무지막지한 고통의 문제가 되었을지라도 여기서도 평강할 수 있는 실력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십자가가 없어서 평안이 아니죠. 십자가 있을지라도 평강. 아멘. 십자가 있을지라도 평강, 십자가 있을지라도 감사.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문제 앞에서 내가 화가 난다, 문제 앞에서 내가 분노한다, 들랜다, 이게 당연하다, 이게 당연하다, 이 자기중심적인 유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 문제 앞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또 금방 갔잖아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올 한 해 동안에 또 지난 한 주 동안에 어제 하루 동안에 오늘 여기까지의 시간 동안에 다 만족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요. 유치하면서 벗어나기 축복합니다. 유치한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은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이요, 반쪽만을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족한다,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반쪽만 만족하면서 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A가 채워지면 B가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B가 또 채워지니까 또 A가 허전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핍박과 복과 핍박이 공존해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핍박과 고통이 있는데 여기서 복을 알아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신비란 말입니다.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복을 누리고 있어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신비이죠. 어떻게 이게 복입니까? 핍박이 복입니까? 다 핍박이 없고 다 편안하고 문제 없고 만족스러워야지 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생 없다고요. 다 반쪽짜리의 삶을 삽니다. 다 반쪽짜리예요.
근데 어떻게 이 핍박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복이라고 여겨집니까? 핍박이 어떻게 복이라고 여겨져요? 어떻게? 초점의 문제예요. 목적의 문제예요. 여전히 내 이익밖에 모르고 살면은 밤낮 핍박이면 핍박이고 고통이면 고통이고 그런 인생밖에 못 살아요.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 초점이 바뀌어요. 내 기쁨의 근원, 내 만족함의 근원을 오늘도 어디에다가 두고 사느냐. 나는 뭘 얻어야지 기쁘냐.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나는 뭘 얻어냐. 돈 얻어야지 기쁘다. 그럼 밤낮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난 돈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이 나의 기쁨이다.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얻은데도 잃는데도 기쁨이 되는 거죠. 그 목적을 얻으니까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고통이 있고 핍박인데 여전히 복입니다. 왜? 나는 지금 그걸 얻고 있으니까. 내가 목적한 바를 얻고 있으니까. 내가 목적한 바를 누리고 있으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그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말씀하시는데 그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당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선택을 하셨다, 선택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절망, 그 죽음, 그 고통, 그 수치 이런 걸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거기 가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셨으니까 6월절에 안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 종교를 자기의 이권으로 이익거리로 삼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면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세요. 마가복음 17장 17절을 보면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느냐.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강도의 수구이 되는 겁니다. 강도의 수구를 되지 않으려면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신자들이 날마다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성전의 부조리와 정면 충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돌을 피했으면, 그 충돌을 피했으면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 다음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자, 그 충돌하는 것을 지금 보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이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그 다음에 이는 무리가, 그 근처에 있던 무리들이 다 그의 교훈을,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자,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다. 주님의 추상 같은 말씀 앞에서 그 무리들이요, 상을 다 엎어버리는데 아무도 반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주님의 그 추상 같은 호령 앞에서 자기 상을 다 엎어버리고 계시는데 지금 주님께서 주님 앞에 대적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움과 함께 시기질투가 올라온 거예요. 시기질투가. 만약에 백성들 가운데서 너가 뭔데 지금 내 상을 엎느냐라고 한 명만이라도 대적하고 따지고 올라왔다면은,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는 거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이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추상과 같은 호령 앞에서 전부 다 부동자세를 취해버리거든요. 주님의 이 진노 앞에서 아무도 찍소리도 못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못 견뎌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또 재판할 때도요.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이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로마 가이사에게 쓴 편지. 내가 예수라는 자를 만나봤는데 그는 어떤 자라는 것을 편지로 쓴 게 유튜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쓴 편지가 그 성경 안에 기록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예수님의 그 위험 앞에 기가 질려버립니다. 그 범상치 않은 그 카리스마에 이 사람이 그냥 팍 눌려버려요. 그것도 그분 앞에 있으니까 이상한 평강들이 막 누려지거든요. 저 사람 앞에 있으니까 뭔가 전혀 다른 뭔가가 막 느껴져요. 그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이사에게 그대로 편지합니다. 또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알고 있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존경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다 빌라도가 압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한다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사실 그대로 한마디만 하셨다면 사실 진실 한마디만 말씀하셨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줬을 거예요. 놔주려고 결심을 했으니까. 석방하려고 빌라도는 결심을 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시거든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는 당신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들이 나를 고소한 것처럼 내가 뭐 로마 황제를 뭐 어떻게 하려고 나 그런 자 아니야. 이건 지금 저들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나를 지금 고소한 거야 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그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들이 시기 질투에 지금 사로잡혀 가지고 나를 이 법정에 세운 거야 라고 사실 그대로 말했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줬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세요. 처음 십자가를 지려고 결정하신 그대로를 주님은 다 받아들이세요. 다 받아들이신다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짧게 내뱉듯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이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봐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는 아무 죄도 없다. 그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거 지금 이 무리들한테 군중들한테 나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거다. 내가 그 법을 이 무죄를 선포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봐라 이 사람이로다. 봐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재판해 본 바로는 빌라도가 내가 재판해 본 바로는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에 연관된 자들 그 매수된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죠. 빌라도가 그 군중들의 그 압박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난 모르겠으니까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그냥. 십자가에 못 박든지 말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예수님을 그들한테 그냥 내줘버려요.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영어 번역으로는 Behold this man, behold this man. 봐라 이 사람을. 이 사람 좀 봐라. 이 사람 좀 도대체 봐라. 아무 죄도 없는 이 사람을 봐라. 좀 더 번역하면요.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저 사람 좀 봐라. 분명히 죄가 없고 능력도 있고 젊고 지금 죽기 너무 아까운데 그냥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냥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저 사람 좀 봐라. 난 도대체 왜 사서 죽으려고 하는 건지 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저 사람이 억울하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도대체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저 사람 좀 봐라. 지금 빌라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 빌라도의 관점과 하늘이신 예수님의 관점이 너무도 다르다는 거죠. 아멘? 우리 누구를 추구한다고요? 예수님 추구한다고요. 그러려고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난 자연이니까 자연인처럼 살다 죽을래. 교회는 왜 다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빌라도를 상징하는 모든 자연인들의 관점에서 살고 죽는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 없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사는 문제는 이미 다 정리되었어요. 다 정리되었어요. 우리는 다 정리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살고 죽는 문제는 이미 다 정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 생명의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단 말입니다. 생명의 문제 이미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다 끝났다고요. 우린 그것 갖고 지금도 아웅다웅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럼 하늘이신 예수님의 초점, 우리가 따라야 하는 우리의 초점 어디에 있습니까? 살고 죽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뭘 위해서 사느냐? 뭘 위해서 죽느냐? 왜 먹느냐? 왜 버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왜 먹고, 왜 벌고, 왜 죽고, 왜 사느냐? 우리 이 문제라고, 이 문제. 살고 죽는다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뭘 먹느냐, 그 먹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왜 먹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왜 사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이 이 사람 안에 임했고 여전히 임하고 더욱 임하는 사람이다. 로마서 14장 8절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초점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로다. 뭘 먹고 사느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만큼 버느냐 이게 문제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초점은 사느냐 죽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무엇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왜 우리는 이 수많은 혼돈과 공허의 그 삶을 겪습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서예요. 초점이 바뀌어버리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제가 계속 겪는 일, 믿음 선배들이 다 겪는 일, 지금 태국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고 있는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어지면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부당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말씀하시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스럽게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로마서 10장 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더 신령한 세계의 복을,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왜 이런 일이 경험 안 되냐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애 같은 질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된다면서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면 성경대로의 그 말씀들,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경험이 되어져요. 점점 더 경험되어져요. 믿음이 커가는 것만큼.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우리 귀를 열고 들어야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어야지만 믿음이 임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믿음이 또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귀는 심령의 귀요. 심령의 귀는 믿음의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귀.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될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될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보면 5절을 보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을 시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이 문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시기 질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이 문제,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힌 것도 이 문제. 하여튼 바울을 시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거,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바울과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었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시기합니까? 저도 여러분들 시기 안 합니다. 근데 목사끼리는 시기합니다. 여러분들끼리 시기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류가 시기를 하는 겁니다. 비슷한 류가.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영어 라이벌 경쟁자라는 이 단어가 리버에서 파생된 거라고. 리버, 강. 리버라는 단어에서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요. 뭔 말입니까? 같은 강물 먹는 자들끼리 경쟁자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물 먹는 자들끼리. 자, 이럴 때 선의의 경쟁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건전하고 생산적인 일들 나타나죠. 선의의 경쟁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어떻게 옳은 길을 할까? 저 사람이 잘 되는데 저 사람한테 장점은 뭘까? 나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꼭 저 사람이 안 되길 바라고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거든요. 악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악의가. 시기질투심에 붙들리면요. 이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심리적인 것으로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감정을 품으면 거기에 귀신 들어가요. 신앙생활 이만큼 하고 안디옥에 이만큼 목회하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계속 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가 지금 계속 보입니다. 저한테는. 점점 더 보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점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을 품으면 내가 나쁜 생각했다. 참 나쁜 놈이다. 여기만 끝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수준이고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기 귀신 들어간다고요.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예수를 팔아넘을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 사탄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을 품어야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감정을 품으면 마귀한테 잡혀 헤어나지를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 생각을 벗어내버려야 되는데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잡혀서 그렇다는 겁니다. 귀신한테 잡혀서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묶인 자가 자유롭게 된다. 포로된 자가 이 묶임에서 풀린다. 해방받는다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풀자고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심리적인 상태니까 내가 어떻게 돈 닦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잡힌 거입니다. 잡힌 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잘못된 생각을 품으니까 거기가 통로가 돼가지고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겠는데 이 아기 때문에 시기질투심에 사로잡혀요. 유대인들이. 1절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의 회당. 바울께서 그 회당에서 몇 번 복음을 전했다고요? 새 안식일 동안 3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께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근데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합니까? 회당에서 3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왜 지금 대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시기질투심에 사로잡혀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자, 어떤 시기질투요? 이들이 지금까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쳐도 지금까지 계속 회당을 지금 관리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관리하면서 사람들한테 이 예배를 심리하고 설교를 하고 그랬을 텐데 자기들이 전할 때는 아무런 반응도 없거든요. 바울은 딱 3번 전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반응이 올라옵니다. 헬라인의 큰 무리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막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예요?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바울을 지금 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요. 야손. 우리말로 이 저자는 저작거리, 시장이라는 의미, 시장의 의미인데 헬라 원어를 보면은 아고라이오스입니다. 아고라이오스. 아고라 광장. 들어봤죠? 아고라야. 자,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이 아고라의 기능은요, 여기서 시장만 한 달장, 3주장, 2주장, 그런 장만 열린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정치적인 또 시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때로 재판도 열고요, 대중 집회도 가졌어요. 대중 집회도 열었던 거예요. 그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자면은 어떤 것입니까? 광화문 광장, 광화문의 이승만 광장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식으로 말하면. 자, 여기에 털을 잡고 있는 불량한 자들이다. 여기에 털을 잡고 있는 불량한 자들이다. 그럼 누구겠어요? 소위 말해서 거기서 텃세 잡고 있는 조폭들. 요즘 말로 하면.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이 마귀의 조종을 당해서 귀신의 조종을 당한답니다. 당하는 겁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은 시기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항상 누군가에게 폭행을 가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은요, 죽여야지 이 직성이 풀리는 자입니다. 정신적인 폭력이든지 언어적인 폭행이든지 물리적인 폭행이든지 끝장 볼 때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시기질투심을 이용한 마귀의 획책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디를 보며 산다고요? 하늘 보고 살라고요. 내 중심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 반응하며 살자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내 주님이십니다. 돌이키면 언제든지 자비를 베풀어 주신 내 주님이십니다. 6절을 또 보면은 발견하지 못함에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못 봤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괜히 엉뚱한 사람들 끌고 나왔어요.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일단의 그 유대인들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을 덮쳤어요. 근데 바울 일행이 마침 거기 없어요.
그 대신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나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들이 그 소리 지르고 뭐 하는 거예요? 선동질을 하죠. 선동질. 자, 천하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오이쿠메네입니다. 오이쿠메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이걸 다 천하로 번역을 했어요. 로마 시대에는 좀 더 독특하게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가 쓰입니다. 로마 시대잖아요. 지금 2000년 로마 시대에. 이게 정치적인 단어로 오이쿠메네가 사용되어서 로마가 통치하는 땅을 의미했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땅. 이게 뭐라고요? 로마 시대에는 오이쿠메네였다고요. 천하. 로마가 통치하는 천하. 로마의 천하. 로마가 다스린 땅. 거기를 의미했다고요. 아나스타토입니다. 아나스타토. 이 본래적인 의미가 어지럽게 하다. 이 본래적인 의미가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복한다는 겁니다. 전복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어떻게 선동질하는 거예요, 바울을.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이 말씀을 그들이 사용한 그들의 정황 가운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로마를 지금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라 저것들이. 그렇게 지금 이게 지금 선동질하는 거예요. 시작은 원래는 어떤 건데? 자기도 성경을 더 잘 가르치니까. 자기들한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저들한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랬다고 해서 말하면 얼마나 이게 자기 꼴들이 우습게 되겠어요. 무슨 바울이 죄인이겠어요. 예수님을 아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정치범으로 몰아가요. 바울을 정치범으로. 그것도 어떻게 거짓으로. 모함하고 누명쓰고 선동질하고.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뿌리로 내려간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늘을 추구하라고요. 마귀가 들어온 틈을 막으셔야 막아야 된다고요. 우리들의 인생 성령께 쓰임 받아야지. 마귀의 통로가 되면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하냔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기, 질투심, 그다음에 거짓됨 이걸 틈타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하나 죽여버리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로마까지 못 가거든요. 여기서 바울을 죽여버리면. 그래서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겸손함, 사랑, 섬김, 정직함, 주님이 좋아하는 거, 주님이 좋아하는 마음, 그거 추구해서 마귀의 통로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신 이 은혜, 하늘에서 함께 쓰는 이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자고요.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교회 온 겁니다. 그러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려고 앞으로 예수 계속 신앙생활 할 겁니다. 이러려고. 7절에 보면은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자, 야손이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죠. 데살로니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자, 이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 카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바울은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임금 예수가 있다고 말은 했는데 전혀 뭐 없는 얘기는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임금 예수가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예수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완전히 다른 예수예요.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왕이세요?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치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다스리는 왕.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왕. 내 생명의 구원자이신 왕. 그 왕을 선포한 것 아니에요. 근데 마귀한테 잡힌 자들이 말꼬투리를 잡아갖고 이 허무맹랑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사의 사명이라 생각해갖고 여러분들을 깨워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저와 같이만 말한다면, 설교한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안 돼요. 우리나라 완전 주사파한테 장악당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나라 90%가 주사파한테 장악당할 겁니다. 소수 10%의 나라 전체가 장악당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이거 마귀한테 잡힌 자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구술했다더니 3년 전에 비아그라를 복용했다더니 정유라가 박 대통령의 딸이라더니 호텔에서 뭐 성적 탐닉을 즐겼다느니 뭐 최순실이 외국 은행에다 400조 원을 숨겼다느니 다 거짓말이에요. 아멘. 그때는 이런 비슷한 거짓말이 30가지쯤 돼서 30가지쯤 이 헛맹랑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이 나라를 지금 뒤집은 거 아니에요. 아멘. 목사들만 깨어서 저와 같이 설교했다면 안 그랬을 거라고요. 아멘. 다 넘어가 버려, 다 넘어가요. 더 큰 고통은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선동질에 다 속아버렸잖아요. 80%가 속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속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요, 누구를 미워해야 돼, 이제는요. 거짓말해서 나를 속인 자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근데 여전히 거짓말에 당한 박근혜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박근혜 대통령을. 근데 왜 이 어리석음에, 이 마귀가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아주 마귀는요, 교묘하다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마귀가 어떻게 했기를 가능한 거죠? 마귀가 어떤 악마적인 지혜를 이 주사파들한테 이게 지금 심어놔가지고 이 길이 가능하게 된 거죠? 10%도 안 돼요, 주사파는요. 5%도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마귀가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심야 기도회 때 금요일날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가 있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두 세력이 대적을 합니다. 부딪힙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어떤 자들이 다 속아버립니까? 왜 교회들까지 다 속아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을 해요. 그게 뭐라고 해요? 사람의 의, 자기 의. 그러니까 그 충동질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였어요? 적폐청산. 얼마나 사람의 거짓된 의를 부추기는 겁니다. 자기 적폐는 못 보고 남의 적폐만 꺼지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 눈 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을 보고 티를 보면서 뭐라고 한다고. 이 거짓된 의를 온 나라를 덮어버린 거냐. 박근혜를 30가지 이상 거짓말을 그냥 전등 드러나가지고. 어떤 걸 만졌다고요? 사람 안에 있는 의, 자기 의. 이걸 만졌다고, 이걸. 그러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의 선언이잖아요. 마귀한테 속은 자들이 뭐 세상 사람도 원래 그렇고 교인들까지 마귀한테 다 속아가지고 자기한테 의가 있는 줄 착각을 해요. 나에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와 부딪힌다고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제가요.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의 신자들이 동성애는 틀렸다고 그래요. 동성애는 나쁘다고 말해요. 동성애는 막아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더 속상해 그걸 보면요. 동성애가 틀렸다고 그러고 동성애를 막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 제가 더 속이 상한다고 교회들이 그걸 주장을 하면.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지금 뭐 얼마 후에 통과될 거라고 그런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이제 SNS에도 돌아요. 그 쌍스 들고 막아야 된다. 지금 그럽니다. 제가 더 속이 상한다고 그게요. 그게 더 속이 상해요. 왜요? 그 법안은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법안의 제공자는 가만히 둬.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냔 말이게요. 법안은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법안을 제공한 자는 가만히 둬요. 원인 제공자는 가만히 둬요. 법은 틀렸다고 말하면 그 틀린 법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법은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 틀린 법을 주장하는 자를 향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 틀렸다고 말을 하지 말든지. 틀렸다고 말하는 게 더 속이 더 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요,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 그거를.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런 말을 여기서 한다면, 무당 굿하는 것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어요. 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여기서 동성애가 옳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동성애 즐기십시오. 제가 그런다면, 제가 하는 말이 틀렸으니까, 저 틀린 말만 가지고 뭐 합니까? 말만 가지고 뭐 하냔 말이에요. 말이 틀렸으니까 말만 없애버리자, 그럽니까? 말한 자를 끌어내려야지. 말한 저 입을 틀어 막아야지. 이게 옳은 거지, 이게.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야 된다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좌파들의 수장인 문재인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문재인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자기가 드러내면 안 되니까 다 서울시장 같은 자들, 박원순 같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하지 말라면 하겠습니까? 거기부터 나온 생각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은 가만히 두고, 그로부터 나온 생각만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그로부터 나온 말만 없애야 된다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왜 이 논리가 가능하다고요? 마귀가 어떻게 홈런을 쳤다고요? 사람의 위선을 부추긴 거예요. 자기 의. 이거 그냥 다 넘어가 버리면 이거예요. 자기는 의로워야 되니까, 목사니까 동성애 틀렸다고 말해야 되고, 동성애 나쁘다고 가르쳐야죠, 여러분들을. 문재인의 입을 틀어막아야 된다는 나쁜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 위선이 어디 있어요, 이 위선이. 이 모순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말을 하지 말든지, 동성애가 옳다고 하든지 그러면. 동성애를 막으려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아야지. 그 입을 틀어막기를 싫으면 동성애가 옳다고 해줘야지. 왜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고요, 모순이? 사람이요, 자기 의의를 부추김당하면요, 이런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고, 거짓된 자는요, 자기 의에 붙들린 위선과 기만에 얼마든지 선동질 당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두환 정권에 데모할 때는요, 분노만 있었지 나라 걱정은 안 됐거든요. 지금은 진짜 나라 걱정이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너무 걱정돼요. 나라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 뭐라고? 마귀가 홈런 쳤단 말입니다. 무엇을 건드려서? 사람의 위선을 건드려가지고, 사람의 자기의 거짓됨, 이걸 건드려갖고, 그러니까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것이 아주 매우 비슷하거든요, 복음과. 하자고 하는 건 옳은 걸 말하니까 인본주의도, 바른 걸 말하니까 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복음과 인본주의가 완전히 다른 건 뭐예요? 인본주의는 사람이 먼저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먼저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먼저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로마 3장 25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왜 혼돈과 공허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연합이 되면 뭔 문제를 겪든지 다시 회복이 돼요. 십자가까지도 극복이 된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요, 십자가의 고통도 극복이 된다니까요. 고통의 그 뿌리는요, 어떤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뭐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른다고요? 죄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인한 죽음,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자식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럼 너 죄 졌으니까 나가 죽어라. 그런 아버지가 어딨어, 세상에. 그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품어주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아서 우리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당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제물 대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없이 함을 받고, 내 죄가 예수님께로 다 떠넘겨져 가지고 나 대신 예수님이 처형당하셨으니까, 그래서 내 죄 없이 함을 받고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다 살아나요. 아무리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살아나요. 그 다음에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길이 참으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길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또 넘어가시는 겁니다. 예수 피로 덮여진 것은 넘어가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 이런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길이 참으심. 우리는요, 의롭지 않아요. 지난 한 주 동안만 산 것만 생각해봐요. 들킨 죄, 들키지 않은 죄. 안 들킨 죄, 들킨 죄. 그거 생각하면 징계당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수 없으니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를 죽여요? 사랑하시니까. 우리 죄를 또 눈 감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의. 참는다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봐요. 참는다. 사는 게 왜 힘듭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리면 힘들지 않아요. 참으려니까 힘들지 않아요. 참으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간과하신다, 눈 감아주신다,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길이 참으신다. 쉽게 생각할 것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참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받게 하셨어요. 이게 참음이에요. 하나님의 고통. 참으려니까 당하는 하나님의 고통. 우리 향해서 길이 참으시고 우리 죄를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는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용서받는 거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또 받아주시는 거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받아주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신 가운데. 의라고는 전혀 없는, 의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우리들을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진 자는 다 청산해 버려야죠.
이 교회가 있다는 것에 동참하는 것, 이건 하나님 모르는 자, 가짜 교회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의 의에 붙들려 있어. 이게 무슨 교회야? 교회는 하나님의 의에 붙들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붙들린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왜 남의 죄를 갖고 손가락질하냔 말입니다. 내 죄를 참아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비가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만드는 마귀의 도구가 뭐라는 겁니까? 다 홀딱 다 넘어가 버리는 거,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 사람의 의를 부추기는 거, 사람의 의.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더러운 의복 같으며,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 우리 부정하고, 이 부정한 자에게 무슨 의가 있겠어요? 이 의는 다 어떻다고?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요. 누더기 같다고요. 죄의 바람이 불면 바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가 없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이 거짓됨, 이것이 우리를 속고 속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보잖아요, 우리들이요. 최근에 조 뭐라는 자, 자기가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떳떳하다고 말하잖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남의 죄만 있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뿌리는, 사회주의 뿌리는 뭡니까? 악마예요. 공산 사회주의 뿌리는 악마란 말입니다. 악마. 왜 이 교회가 그걸 못 보면서 그것들을 지지하냐고요. 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만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은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사람들의 유대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은 보석금을 받고 풀어줘요. 이들이 뭔 잘못을 했다고, 뭐가 틀렸다고 보석금을 냅니까? 죄인도 아닌데 무슨 석방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죄인 취급을 당하고 보석금까지 내더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왜 벌금을 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석방한다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주 말씀드리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사도들의 성품을 대변하는 말씀이니까. 나다나엘 바돌로메라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주님이 처음 만나셨을 때 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참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어떤 제자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나다나엘을 향한 이 말씀 한 절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런 말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성품에 대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인가는 것입니까? 나다나엘은 참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그 간사한 데가 없다. 간사한 데가 없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다는 거는요?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나 요한은 거짓됐습니까? 야고보는 간사합니까? 다 이렇다는 거 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 삼으신 그들의 그 성품이 이렇다는 거. 그 성품 보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의 기본 성품. 그리고 하늘을 타시길 바랍니다. 그에다 목적대로 신앙생활 하자고요. 땅에서 똑같이 배워 살려면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하냐고.
예수님처럼 하늘을 타는 신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성품을 품어야죠. 간사한 것이 없고, 진실되고, 참되고. 가셔서 그들을 가까이 두신 거예요. 주님과도 가까이 나가는 것, 주님과 연합되면은 뭐예요? 에덴이 만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연합되니까 제자들한테 뭔 문제가 있었어요? 풍랑이라도 문제 없어요. 배고파도 문제 없어요. 사람 죽어도 문제 없어요. 귀신 들려도 문제 없어요. 주님과 연합되면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닥해서 그들을 가까이 대주셨어요? 간사한 데가 없는 사람, 참된 사람, 아멘. 참된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그들 가까이 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한번 실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중간 실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느 정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전도 실습 그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뭔 얘기가 쉽게 너희는 양이다. 세상은 일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 야손을 잡아가는,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이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바울을 끊임없이 계속 괴롭힌 자들. 자, 이들은 다 어떤 걸로 지금 했어요? 모략, 선동질, 거짓, 괴율, 이런 걸로 지금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이런 걸로. 근데 제자들은 기본적인 성품이 뭐라고요? 남 속일 줄 모르고, 간사하지도 못하고, 이건 이거라고 말하고, 저건 저거라고 말하고, 참말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배겨내겠어요? 그 속에 들어가 어떻게 배겨내겠냐고요. 그 거짓말을 말하고 막 그냥 괴율만을 쓰는 사람들 속에 난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거기 들어갔어요. 뭔 일 당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배겨내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야손과 같이 억울하게 누명 쓸 수밖에 없고, 죄인 될 수밖에 없고, 잡혀갈 수밖에 없고, 그냥 보석금 그냥 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자기자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 보내면서도. 내가 너희를 지금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져라.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야고보서 1장 5절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없는 지혜가 지혜를 갖고 싶다고 생깁니까? 안 생겨요.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으거든요.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워져야겠다. 지혜로워집니까? 아니에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고린도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사로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이 지혜예요. 아,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겠다. 지혜가 되냐고요. 그럼 뭐 세상에 실패할 자들이 누가 있어요. 지혜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연합되어질 때 성령이 선물로 임하는 거예요. 모략과 괴계를 쓰는 자보다, 거짓 선동질을 하는 자보다 더 지혜로우신 성령님, 그들이 하는 걸 다 보고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왜 세상을 견디고 참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순결함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된 우리에게는 순결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다 죽으라 이 말 아니라고 그랬죠. 순결함은 성령님께 있어요.
거룩하신 성령님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순결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하게 나온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해지고, 저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나도 거짓말하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순결하라. 어떻게? 똑같아지지 말고 성령께 더 연합되어졌어. 우리 자신을 지켜라. 너의 정직함, 너의 순전함을 지켜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억울하고 분할 때일지라도 나 자신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신비고 묘미 아닙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면. 그래서 제자 훈련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저한테 주신 깨닫게 해주신 말씀, 제자 훈련이 뭐라고? 드리다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 훈련 아니라고.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주님 없으면 이리 때 뜯어먹힐 수밖에 없는 나.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나.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나. 주님 떠나면 이리 때 뜯어먹힐 수밖에 없는 나. 이걸 깨닫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고요.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제자 훈련이라고요. 이것이 제자 훈련이라고요. 어떤 사람 듣는 말 가운데 야,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그런 말 있지 않아요? 뭔 말입니까? 그 바보같이 살지 말고 영리하게 살아. 저 사람 거짓말을 너 똑같이 거짓말해. 저 사람 간사하면 너도 똑같이 간사해. 그런 말이죠. 그 말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여러분 그냥 바보같이 사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그냥 보석금 내요. 그냥 누가 써요. 그냥 쓰라고 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 은혜 주는 사람은 시험 당하는 사람이니까 참되고 간사함이 없고 순박한 사람에게 내 주님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내 주님 가까이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런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못 살아요. 그래서 제자,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더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연합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연합될까? 그러니까 그냥 바보같이 살아. 주님과 연합되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속이는 자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대적하는 자보다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단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악해진다고 똑같이 악해지지 말고 내 자신 지켜요. 순결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기를 추구하시란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과도 연합돼. 어떻게 하면 연합돼? 주님이 누구 좋아하신다고요? 나다나엘 같은 자 좋아한다고.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순전하다. 너 정직하다. 너 비열하지 않다. 너 간사하지 않다. 이럴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성품을 말씀으로 비춰봐. 종교적인 어떤 표현에 속지 말고요. 내 성품을 속을 들여다보라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더 같이 함께 하실까? 마태복음 5장 10절 다시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고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자들한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땅을 살지 않아요. 천국을 살아요. 그렇게 살 때. 그 다음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악한 말을 할 때 항상 이거잖아요. 항상 이거 아닙니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스리는 악한 말을 듣는 거, 이거는요 바울이 당한 일이에요. 바울의 일행이 당한 일이고 야손이 당한 일이고 사도들이 당한 일이고 나다나엘이 당한 일이고 예수님이 당한 일이에요. 그 다음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거짓으로 고난당할 때, 거짓으로 인해서 내가 왜?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원한다면서요. 천국 받을 행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나라가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 기본적인 의미는, 바실레이아의 의미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 뜻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디옥 교회에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 주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 여기가 나라예요. 바실레이아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 예배의 처소가 물리적으로는 벽돌로 만들어진 한 공간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천국이 경험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냥 벽돌로 지어진 건물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지금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려주는 상태.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고요? 세상의 이리처럼 어떤 것이 이리처럼 거짓과 모략과 게을로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이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순박하고 거짓 없고 주님 그거 좋아서 나를 선택하신 거니까 간사한 것이 없는 양의 모습 그대로 지켜나갈 때, 자신을 지키십시오. 말씀으로 지키십시오. 성령으로 지키십시오. 마귀한테 묶인 거 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귀한테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처럼 바울께서 훗날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신자들을 위로하고 견면을 말씀며 편지를 두 통 썼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데살로니가 2장 1절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다음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 당하였으니, 이 말씀 아시죠? 16장에 말씀하는 거, 사도행전 16장에 말씀, 빌립보에서 당한 그 고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 감옥에서 그 고초를 당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또 전한 일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3절. 우리의 권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권면한 것은,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간사했고 부정했고 속임수로 선동했지만 바울은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들은 자기 의에 붙들려서 그 위선에 붙들려갖고 아첨과 탐심의 탈을 썼지만 바울은 그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선포한 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그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기도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참된 믿음, 참됨으로, 바울이 순전함으로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대하니까 이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 말씀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리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이 말씀이 우리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순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자는 거예요. 순전한 자를 통해서.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 아니냐? 아멘. 예수 앞에서 우리들 서로가 아멘. 소망이 되고 아멘. 어디 가도 안디옥교 신자들 저 자랑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서로 기쁨이 되고 아멘.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피차 영광되고 아멘. 피차 기쁨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자를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 그를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가까이 대해 주신 건 아니겠어요? 그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제자들이 다, 사도들이 다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가까이 대해 주시고 천국의 통로가 되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 위대한 일에 주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순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교사라는 책. 마크 칼리라는 분이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순교사를 연구했어요. 이분이 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한 끝에 2000년,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한 끝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 그들을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 발견되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한 가지. 그것은 그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하심. 2000년 동안 그 순교자들한테 그 발자취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하심. 그 순교자들을 보면은 그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이 그랬죠. 돌이 날라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다. 인자가 지금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고 있어요. 그 임재 때문에 천국이 지금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내가 좀 덮였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해지다는 거예요. 범브라트 목사님도 이야기 나와요.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가 불려오는. 그 간증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보낸 14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14년이 짧았다는 거예요.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독방에서의 14년. 상상이 됩니까? 독방에서 14년.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그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믿음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이상의 어떤 기쁨, 이제까지 몰랐던 그 어떤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견딜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깊고도 어떤 황홀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독방에 있는데 황홀하대요. 그 14년 동안의 시간들이 그 황홀함을 아니까 길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옥에 나왔던 그걸 또 고백합니다. 감옥에 나오게 됐는데 제가 감옥문을 열고 나오자 저는 마치 수십 리에 뻗쳐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전경이 환히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정에서 살다가 이제까지는 감옥 안에서 평화롭고 아름답고 시골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환히 보이는 그런 높은 전경에 높은 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평지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황량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홀로 독방에 갇혀 있었을 때는 오히려 천국인데 오히려 바깥 것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황량함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황량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 목적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사는 것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즐거움의 근원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주님의 임재 때문에. 저 반바라트 목사님이 그 14년 동안 경험했던 그 황홀함, 제가 감사하게도요, 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제가 만난 다음에 30년 전에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저한테만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때 당시 이게 뭐 임재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으니까 뭔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뭔가 다른 거예요. 와서 드럼 세트에 앉고 뭘 하면은 하여튼 뭐가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거, 설교 듣는 일이 너무너무 지겨웠는데 설교 듣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목사님 신방 오셨는데 저희 집에 목사님이 오히려 막 은혜 받으시고 막 같이 통곡하면서 울고 저 안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제가 저를 돌이켜보면은 범브라트 목사님이나 어떤 핍박받는 신자들이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순교당한 분들과 같이 잘 참은 것 같지도 않고 탁월하게 섬긴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길이 참아주신 내 주님, 그 인자하심에 영원하신 내 주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의 최고의 행복과 목적이 됐어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예배 드리다가도 그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예배 끝마치지 못하는 거. 그 임재가 누려지면 너무 좋아서 더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십니까? 그 임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까 부른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 찬양이 2주 전에 태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뭔 노래를 부르긴 했는데 처음에 뭔 노래를 불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노래가 뭘 불렀지 처음에. 그러다가 지난주 화요일 날 여기서 목요일 우리 안디옥교회 예배 드리는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청년 때까지 불렀던 것 같아요. 청년 때까지 불렀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불렀던 기억이 없어요. 한 30년 이상 부르지 않았던 노래가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이 나서 흥얼흥얼 하다가요 점점 더 깊어지고 제가 성령께서 비행기 안에서 3시간가량 기도하게끔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셨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지 않나요? 주께서 제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그 노래를 왜 그 노래를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까? 전혀 불렀던 안 노래 또 불렀다고 까먹어버린 그 노래 왜 성령께서 그 노래가 생각나게 하신 겁니까?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예비하신 것처럼 태국 일주일 동안의 여정도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저한테 말씀 주신 거죠. 말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2가지 정도 기도 제목 주셨다고 그랬죠. 3시간 동안. 하나님은 용사시라는 감동, 하나님은 용사시다라는 감동과 함께 2가지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셨어요. 한 가지는 란나 인터내셔널 교회의 건물과 땅 문제, 그런데 말씀드렸던 또 한 가지 영적 공기를 바꾸시겠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 공기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2주 전에 태국에 가서 그 설교하다가 위라파 목사님이 마무리하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란나 교회 건물 문제는 거의 해결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죠. 그게 놀라운 거죠.
너희는 왜 너희가 그걸 다시 땅을 얻고 건물 짓고 그런 생각만 하느냐. 내가 그 고소한 자의 생각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저한테 비행기에서 그 마음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거 그대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대로 응답해 주신 내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준 내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만 이루시겠습니까? 영적 공기를 바꾸겠다는 것도 응답해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강한 용사가 될 것이다. 우리 안디옥 교회 용사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태국에서 응답받게 하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기도 제목 헛기도한 겁니까? 그 기도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 주님께서. 우리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 가운데 갈 수 있습니까? 사는 이유가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내 이익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성품이 계속 성숙하십시오. 들어오는 생각, 감정 다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으로 걸으십시오. 주님은 나다나엘을 가까이 하셨어요. 사도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왜?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대해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장을 계속 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 직접 하시잖아요. 직접 하시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주시겠다.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시는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어떤 고통의 문제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로 잘하십시오. 내 속에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 다 제거하고, 안 되더라도 또 하고, 실패하더라도 회개하고 또 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니까. 모세도 40년이나 걸리고 아브라함도 뭐 거의 30년 걸리고 그러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조금씩 나아지자고요. 주님께 나와 더 가까이 대주 이 은혜를 누리자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통도 이겨요.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세력 아무도 없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내 주님이세요. 이 기쁨 함께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성찬 예식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께서 내게 예배를 반주하시고, 찬양 한 번만 합시다. 1절만 나오시고, 이거 좀 치우시고, 여기 치우시고, 이쪽으로 옮기시고, 가운데로 가시고, 가운데 준비하세요. 오늘 분경부터 할 거예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나씩 드세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대로 받고 드시지 말고 가슴 앞에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묵상으로 나를 길이 참아주시는 내 주님, 나 같은 자의 죄를 또 간과해 주시고 또 나와 가까이 내가 불행한 상태, 고통 가운데,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으로 나오고 평강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내 주님, 그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독생자 내 아들 죽이기까지 길이 참으신 하나님,
그 사랑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감동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감동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라.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니라. 성찬 예식을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토요일 때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간사함, 이 비굴함, 이 거짓됨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순전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드시길 바랍니다. 분전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길이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피로 덮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어지는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과 내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짓됨을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그 손가락질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자기 의에 붙들렸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피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또 받아주옵소서. 받아달라고 구하면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물 들으십시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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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신, 주께서 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게 예비하십니다. 주께서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주께서 내를 따라가려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동남풍아 불어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아멘. 어떤 바람 불지라도 하나님께만 초점 맞출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목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이익이 목적됐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목적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천국이 임하는 것이 나의 참된 복임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떤 마음 갖고 났을지라도 주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녹여주옵소서. 마귀한테 잡힌 모든 것들을 풀어주옵소서. 회개하고 풀으십시오. 주께서 풀어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주의 삼창하시고 우리 안디옥교회 강한 용사이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증인 되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움받는 영적 군기가 여기서 계속 회복되어지고 바뀌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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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습니다. 저의 말씀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본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 뜻을 감찰하시는 비난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살아 역사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선포되어지며 많이 상한 자를 고치며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며 불행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말치어다. 말씀으로 치료될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말씀으로 모든 묶임들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 역사했어. 이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며 하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늘을 꿈꾸고 함께 하늘을 타는 은혜를 함께 드리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강한 용사가 되어주셨어.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일어난 자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며 약한 자들을 쓰셔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실 전능하신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하나가 천을 이기며 너희 둘이 말을 쫓아낼 것이다. 이 말씀은 그들이 이루셨어. 나나 나일처럼 하나님 참된 자들 나도 내처럼 간사한 것이 없고 거짓되지 않고 개울이 있다가 삼게 개울을 쓰지 않고 거짓되다가 삼게 거짓되지 않고 악하다가 삼게 악하지 않고 여전히 내 자신을 지켜 순결하고 여전히 내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지혜를 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며 오늘 은혜를 주셨어. 상한 것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수염으로 돌아가고 분노가 왔을지라도 사랑으로 돌아가고 미움으로 왔을지라도 용서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빈비파로 왔을지라도 넉넉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 백성들 삼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내 심령을 만져주신 것처럼 주의 인자를 알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안디옥교회 이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인자하여 주셨어. 주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며 주님의 부유하심이 우리의 부유하심이 되시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오. 하나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야선처럼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대하신 것처럼 그 친밀함을 우리에게서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기름 부어주는 천국을 누리며 이 복을 누리는 모두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자들, 예배드리는 자들의 본질과 목적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성령께 장악당하고 말씀께 계속 장악당하여 줬어. 회개할 것 회개되어지고 풀릴 것들 풀릴지어다.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이 임할 것이며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가 임할지어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실 전능하신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영성이 계속 강하는 모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계속 임할지어다. 천국을 타는 모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바뀌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며 하나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모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세상 바라보면은 어렵고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임할지어다. 믿음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사랑함이 임할지어다. 주의 손으로 더욱더 강하게 붙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자들,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며 상한 것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부가 임할지어다.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이 지혜가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아픈 것들이 나음받을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한다. 사랑한 자들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묶임받고 나갈지어다. 안되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호통스럽게 만들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자유가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너희는 나의 자랑과 기쁨과 면류관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디옥 교회 신자들 서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순전한 사람들로 계속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기뻐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